자, 점심 식사 하시고 잠시 동안 쉬었는데 오후에는 항상 졸리죠? 군에 있을 때는 꼭 P자 붙으면 즉 P교육자, 교육받는 사람만 되면 점심 먹으면 졸리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생도들은 졸리지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을 줄 압니다. 자, 이제 오전 2시간을 통해서 넷째 날까지 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네요. 이거 개요만 알아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창세기 3장까지 맞추려고 스케줄을 짰는데 지금같이만 진행을 해도 내일까지 해도 3장까지 다 하기가 힘들겠네요. 하여튼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창세기 1장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은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전 둘째 시간에 마친 내용의 결과입니다. 다섯째 날이 맞춰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이제 다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섯째 날에는 넷째 날부터 하늘에 그 광명을 둬서 1월 성신 그 사시와 계절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생물을 두시고 나머지 생물이 여섯째 날에 이제 생겨나요. 여섯째 날에 생겨나는 그 생물들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2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생물이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거기 적혀 있죠. 네페시 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페시 그 하이가 바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알아볼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 네페시 하이가 됩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요 네페시 하이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는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서 네페시 하이가 바로 땅의 생물들 중에 이 네페시 하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페시 하이. 그래서 이 네페시 하이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각종 생물과 함께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생겨요. 어디까지? 사람까지 생겨요. 그런데 사람까지 생기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돼요.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26절에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만들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번역 성경본에서 아담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뒤에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은 사람의 총칭이에요. 아담은 사람의 총칭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면 구분 없이 그냥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아담 하면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지금 여섯째 날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지금 다른 것은 다 다루기 힘드니까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닮았다 이걸 우리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어져요. 곧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번역이 아담인데 히브리어는 그냥
아담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곧 아담인데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이 사람은 성별이 구분되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남자, 여자가 우리가 말하는 생리학적으로 말하는 성별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성별의 남자와 여자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성별의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은 대상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생기에 코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2장 7절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별의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남자와 여자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형상이 나와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3장에서 가서 이제 다시 하겠지만은 이게 어떤 거냐면 미리 설명을 드리면 주주하다예요. 주주하다. 주주하는 건 뭐예요? 금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주하는 건요. 그러니까 금형으로 찍어내면 똑같아요. 어때요? 똑같아야 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첼렘이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라고만 하는 뜻으로 나오는데 뒤에 다시 다른 단어를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미리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내듯이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아주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2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다. 빌립보 2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기까지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맞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땅에 대해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했죠? 그래서 맨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는데 각종 짐승의 형체, 무슨 형체같이 지금 우리 속에 각종 것들이 많아요. 그 각종들이 많은 것들의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까지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겉껍데기만 아직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겉껍데기만.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네.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는 겉사람이에요. 겉껍데기예요. 완전히 껍데기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 주주하는 뜻이라 원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그 형상이 나예요.
이거 이제 우상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땅으로나 하늘로나 바다로나 어느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사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너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응?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는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상이냐면, 이거 굉장히 이게 그 문제가 될 소산이 굉장히 100%가 아니라 1000%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의 형상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땅이 신이 되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야 그 속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이 살덩어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인생의 살덩어리가 하나님으로 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지가 하나님의, 지가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인생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속사람은 하늘로 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이 틀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분부한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나 다 마치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거기에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나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다. 어? 그 증거가 지금 빌립보 2장 6절에요. 지금 바울이 증거해 놓는,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증거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같이 내가 땅에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천지창조가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제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겉사람을 지금 창조하신 거라고 해요. 겉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의 성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27절까지 말씀을 받고 27절 말씀부터 봅시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넷째 날에 저 땅, 하늘, 하늘, 바다에 각종 생물이 있는 거 다 나왔죠? 네. 그거를 아까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내가 먹히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아. 이게 바로 그 얘기를 다스리면 그들이 다 내게 복종하는 자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바꿔 변화시켜라 그 얘기와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럼 천지창조가 끝이잖아요. 할렐루야지 뭐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정복되면 하나님의 땅이잖아. 거기 하나님의 소산뿐이 더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럼 끝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끝날까지 싸우는 건 이제 첫째 부활과 이제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카르와 네케바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 꿇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고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는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만 무릎 꿇어라, 내게만 순종하고 내 말에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뭐라 골수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자카르와 네케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다스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찌하래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땅에서 땅을 다스리는 것도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도 복종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너희가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권세 다스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 이제 29절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장황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가 맞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식물과 각종 짐승들에게 주는 식물이 다르죠? 다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하십시오. 각종 짐승들에게 주는 식물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식물이 다르다. 그래서 각종 씨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뭐 그런 채소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식물이 된다면 그 나머지가 짐승들의 식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걸 좀 나쁜 얘기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짐승들이 먹는다. 즉 사람이 먹고 남은 찌꺼기 나머지를 짐승들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을 여기서 구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먹는 게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 나에게 현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해줘야 그들이 듣고 좋아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하면 싫어하고 하늘의 것을 줘야 좋아한다. 이제 이 얘기가 되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이제 짓고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그 교재를 보면 11쪽에 지금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한 결과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빨리 남을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층별을 두고 위에 물은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해서 처음 시작부터 위에 물은 그냥 있고, 궁창의 하늘들의 1월 성신이 있고, 새들과 이게 그 용을 그려놓는데, 용을 그려놓은 것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창세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옛뱀 마귀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이제 여섯째 날이니까 각종 생물이 있고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추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물에 각종 이제 큰 고기에서 자연스러운 생물까지 다 했죠. 그렇게 이제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창세기 1장으로 천지창조가 지금 사람까지 다 지어져 가지고 끝났다면은 창세기 2장으로 다시 이어질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다 이렇게 써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창세기 2장 3절인가 4절까지가 1장에 속해야 돼요. 1장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가 천지 창조의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모든 만물을 맞추고 다 이루었어요. 여섯째 날에 다 이루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안식하셨다가 히브리어로 그 사바트인데, 이 사바트가 그냥 영어까지 그냥 그 유래돼가지고 영어의 그 안식일이 그 사바스예요. 사바스로 이제 그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증거해보고 알아볼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할게요. 지금 일곱째 날에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원래는 쉬다가 안식이잖아요. 쉬다가 안식인데, 원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이 안식이에요. 즉 천국의 안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안식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모든 예언 지식 다 폐하잖아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다. 믿음만 남다. 사랑만 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7일에 안식하셨다면 나는 7일에 안식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7일에 안식 못해요. 이건 이제 다시 창세기 그 17장 이후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에 보면 뭐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가 나와요. 8일 만에 할례 언약이 나와요. 이 8일이 돼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요. 우리가 8일의 할례를 받아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8일의 할례는 우리가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8일의 할례를. 지금 이 말씀은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씀을 못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미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 자리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형상까지. 나도 하나님의 형상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2장에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은 들어가셨는데 나는 안식에 아직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일을 해요. 병도 고쳐주고, 그렇죠?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안식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깊이 말씀을 증거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군요. 정해진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일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일주일의 역사가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는 그 하루, 나머지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하루가 나는 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관계에서 이 천년이 증거되어야 이 말씀이 풀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 왔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왔으면 자, 여기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막토막 해가지고 지금 여기 6일, 요 7일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합시다. 에? 그러면 나는 지금 여섯째 날에서 뭐만 지어졌어요? 겉사람만 지어졌어요. 속사람이 안 지어졌어요.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시 하루를 더 일해야 돼. 하루를 더 일해야 돼. 이게 여기까지가 7일이라면 나는 이 하루 동안에 이 천지창조 역사를 다 하루 동안에 다 이뤄야 돼. 성경적 하루예요. 성경적 하루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가 일주일이에요. 저 하루예요. 그 천년이에요. 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하루를 말씀하십니다. 하루. 오늘 하루입니다. 그것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항상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루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뤄내요. 그래야 그 다음 날이 뭐예요? 8일이 지나서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가장 먼저 8일의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8일의 할례를 2번 받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화가 되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8일이잖아요. 그래서 2번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적인 할례죠. 2번째는 하나님의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자욱하였다.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 초목도 나지 않고 뭣도 나지 않았어? 채소도 나지 않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안개가 너무 자욱해요. 안개가 항상 자욱해서 땅이 촉촉하게 항상 젖어요. 풀 나요? 안 나요? 근데 여긴 안 났다네. 여긴 안 났대.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그래서 들에는 초목도 없고 아직 아무 밭에 아무 채소도 나지 않았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을 더 보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봅시다.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 성경은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이
그 안개를 빨아들였더라, 흡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원뜻은. 그러니까 땅이 물을 머금었다, 안 머금었다? 물을 머금었다. 근데 식물이 안 나요? 나무 안 나요? 풀 안 나요? 아니, 석 달열을 감으로도요, 산천초목이 날 건 나고요, 내가에 안개가 끼는 데는 석 달열을 감으로도요, 숲이 우거져요, 나무가 우거져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우리 심령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나요? 뭐가 안 나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내게 생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안 내렸는데 내가 취할 양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양식이 어디 풀이 나고 나무가 나? 하나님 우리에게 채소와 열매면 씨맺는 열매맺는 그런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냐고, 거기서 뭐가 나냐고 하는 말씀이 안 나오지.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 초목이 없고 풀이 없고 들에 풀이 없고 나무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요? 네.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비가 안 와도 날 거 다 나고 자랄 거 다 자라요. 오히려 더 많이 우거져요. 그냥 놔두면 안개가 이 정도로 끼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정도 안개가 끼면 우거진다고요. 내가 시골에서 살아서 농사 지어서 잘 알아. 마찬가지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는 게.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을 2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경작할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자가 아직 없었다. 생명이 들어간 자가 아직 없어서, 생명에 들어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마음밭에서, 땅은 있지만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각종 열매 맺는 씨가 나오지 않았다. 그게 자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낫겠어요? 뭐가 낫겠어요? 온갖 잡초 다 낫겠지. 하나님의 씨 열매 맺는 채소가 씨만 없는 거야. 각종 채소는 다 있는 거예요. 각종 그 잡풀 이런 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잡목 이런 거는. 쉬운 얘기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잡풀을, 잡목을 다 제하시는 역사가 다스리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내 마음을 다스려지지.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서 뭐 믿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이런다고 뭐 다스려지고 죽는 거 아니야. 성령이 나를 죽게 해줘야 겨우 내가 죽을까 말까야,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죽으려고 연습해도 안 된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뭘 작업하시냐면, 진짜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2장 7절의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만 나왔거든요. 번역 성경에 그냥 흙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르, 민,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흙이라고 하니,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아파르거든요. 이 아파르는 원래는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에 가서 그 티끌의 자식, 흙의 자식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벤아담이라는 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파르의 그 의미에서 말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아다마가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로 보면 127이거든요. 스트롱 코드가. 스트롱 코드가 127번인데 이 아다마가 뭐냐면 아담과 같은 어원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그라운드로 번역됐어요. 어수가 아니에요. 이 어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레츠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에레츠 나왔죠. 1장 1절에 에레츠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아다마는 그라운드로 보는데 이 그라운드는 이 전체 중에 일부예요. 그럼 이 아파르는 뭐냐? 이 그라운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뭐가 나왔어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왔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왔는데 이 자카르와 네케바가 그냥 남자와 여자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 둘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아파르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파르가 되었다면 지금 이 아다마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뭐를 넣어? 생기를 넣는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이제 4장 5장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 낳았더니 누굴 낳아서 가인을 낳아서 가인 동생 또 아벨도 낳았어. 근데 아벨을 어느 날 가인이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지 동생 죽였나? 어쨌든 하여튼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기분 좋아서 그랬는지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하여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아비와 어미 그 아담과 하와가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쫓죠 가인을. 그렇죠? 하나님이 내쫓는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사람은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뿐이 없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죽었어. 세 사람뿐이잖아. 그럼 누가 죽여?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내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쫓았지 부모가 내쫓았나? 그럼 부모는 내쫓지도 않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겠냐고. 안 죽였죠? 근데 누가 죽이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 결혼한 아내도 있었죠. 예? 결혼한 아내도 있었죠. 가이드.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언급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결혼했다는 가인이 결혼했다는 게 없어요. 그 후에 나오니까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무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말할 때 이 우주가 형성된 것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형성된 것이 그 기독교적으로는 6,00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수십억 년이 됐는지 수백억 년이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거는 과학자들이 몫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지는 알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과학자들이 몫이에요. 옛날에 갈릴레오가 뭐 지동설 천동설이니 뭐 주장했다가 뭐 종교재판 안 받았어요? 그럼 그게 맞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만 논하면 돼요. 하나님만 논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그들이 몫이에요. 자연과학의 몫은 가인들의 후예가 할 문제예요. 우리는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영적 아벨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벨이 죽었지만 즉 하나님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예들은 하나님만 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 이게 아파르민이에요. 그래서 이 민이라는 게 오브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 흙들의 티끌, 흙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지금은 세계 인구가 뭐 60억인가 80억인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한 인구만 해도 지금 한 5천이 다 된다면요. 5천만이? 그럼 5천만에서 나 하나 있으나 많아야 사실 티끌만한 존재도 안 돼.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 해도 이게 아파르란 말이에요.